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구약성경 105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50절 말씀, 예레미야서 1장 50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 시간은 낙태 성경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명진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귀한 강의 우리에게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명진 장로님 소개 안 드려도 되죠? 예. 어떤 분인지 아시니까. 예. 귀한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몰랐기에 무지하고 잔인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용서받은 자로서 세상을 깨우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나눕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길을 일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디선가 떠들고 싶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마침 이제 이렇게 요새 이제 낙태 때문에 이제 여러 군데 강의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또 이렇게 리허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허설하기 싫은 메인입니다. 메인. 우리 낙태 지금 이제 오늘 낙태와 생명 회복 그런데 회복의 교회 성도로서 이제 회복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제가 이제 회복교회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게 뭐냐면 특히나 또 이렇게 현장 예배에 우리가 다 사모하는 게 이분들하고 같이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는 게 저한테 너무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그러실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계관이라는 걸 우리 많이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적 세계관과 또 이제 세상의 인본주의 세계관 이게 다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중에 많이 강조하시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특히나 3장까지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다. 역시 이제 생명윤리에 관해서는요, 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싸울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은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을 먼저 찾아고 그래요. 신앙 고백을 먼저 하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 전능과 천지를 만드신 쭉 외웁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그 창조에 대해서 의심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진화를 좀 믿는 분 없습니까? 그러면 얼굴이 상당히 긴장이 돼 사람들이. 좀 그런 사람 얼굴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흔들리고 있구나 가지고 되게 겁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얘기를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얼굴이 이제 편안해지면서 돌아와요.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조를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딱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태아가 왜 소중한지 그럴 가치나 그 이유를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그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인간을 만드시고 참 좋아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좋아하시냐면요,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고. 정말 좋다. 정말 좋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끼시는 거죠. 자기가 이제 뭐 하나 그림을 그려놨다도 이제 그 성취감이 있는데 같이 최고의 베스트를 만들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기의 존재를 모르고 이 가치를 막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모르면은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바꾸면서까지도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존재다. 그리고 너희 존재는 너희들이 너희 어머니의 그 모체의 태에서 우리 엄마의 자궁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가 널 지명하고 널 이 세상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데로 금세 휙 지나갈 수밖에, 이쪽으로 흘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겠죠. 유물론이 되니까
이 태아를 갖다가 그냥 세포 덩어리로 얘기합니다. 세포 덩어리로. 그래서 너를 괴롭히는 세포 덩어리를 빨리 없애버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언프렌드라는 영화 여러분 작년에 한번 보셨죠? 언프렌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돌아왔는데 들어왔습니다. 수입이 됐습니다. 수입이 됐는데 또한 아직 개봉이 좀 안 되는데 지금 그 가능한 한 11월 달에 개봉하려고 정말 우리 동역자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그 이 애슐리 브레커가 그 여주인공이 나오죠. 그 에비 존슨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에비 존슨의 주인공이 그 2년 동안 8만 건의 그 낙태를 성공시키는 8년 동안 2만 건이거든요. 8년 동안 2만 건의 낙태를 성공시키면서 한 얘기가 있어. 설득하면서 야, 당신 이 몸에 있는 이 태아는 너를 괴롭히는 세포 덩어리일 뿐이야. 빨리 없애버려. 이러면서 이러면서 그 여성들을 낙태로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하면 넌 150불인데 다음 주 되면 넌 250불을 들어. 너 현명하니까 어떻게 낳겠어?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생각하잖아요. 지급할게요. 그래가지고 뭐 싼 값에 이렇게 하라고 막 사람을 유혹해가지고 낙태를 막 시킵니다. 유물론에 이게 매몰되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주인공 에비 존슨도 개신교 신자였어요. 남편과 같이 예배를 드렸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1.5절 이 말씀을 그 자리에 들어서 앉아서 듣습니다. 그런데도 뭐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서 살죠. 그래서 우리 이 인본주의 세계관에 접했을 때 이렇게 물들었을 때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교회 내에서도 이 젠더에 대해서 여러 여기 우리 젊은 층들이 많은데 어저께도 조영길 변호사님 모시고 이제 그 강의를 3시간짜리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어떤 청년들도 꽤 많이 왔었는데 딱 보니까 한 2명 정도가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막 머리에서 지진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진 찍자고 그러니까 사진 찍으면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진이 상당히 심각하게 났구나. 내가 한 걸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막 물들어 있어요. 감사한 게 우리 그 유현모 교수 모셔서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저한테 상당히 많이 남아요. 우리들의 인생의 그 이 세계관 중에서 부분 이게 물들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닦아내야 된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런데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저 정도는 뭐 우리가 양보해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상대주의도 가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편을 나눠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세계관에 따라서 생명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이제 미국에서 작년에 세이브 더 스톡이라는 이제 생명운동 단체가 있어요. 이제 거기 이제 그 이 액팅 CEO가 한국 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저하고도 자주 만났었는데 이제 무작위로 이제 설문을 했어요. 가지고 당신은 생명의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심장이 뛸 때요 이렇게 했어요. 왜냐 그랬더니 사람이 죽었을 때 심장이 멎잖아요. 그러면 심장이 뛸 때가 이 생명의 시작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한 67%가 이제 이 심장이 뛸 때를 이제 그 생명의 시작으로 봅니다. 이런 거에 기초해서 미국에서 이제 심장 박도법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남부 한 11개 주에서 한 뭐 수십 가지의 그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지고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그 순간부터는 낙태를 절대 못하게 한다 이런 데도 있고 몇 가지 이제 그 예외 조건을 둔 주도 있고 그런데 근거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세계관의 차이죠. 그러니까 생물학자들은 어떻게 보냐,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냐 했었는데 시카고에서 이제 그 교수님이 전 세계 한 1000여 군데의 기관에다가 생물학자들, 바이올로지스트는 이제 전문가들이죠. 이분들에게 당신은 생명 언제부터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거 한 난자와 정자가 맞다 수정된 순간이 아니냐. 그래서 96%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생명의 시작은 모든 전문가들이나 모든 사람 일반적인 관념에서 벌적에 수정된 순간부터다. 그러면 성경은 어떠냐? 성경은 우리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난자와 정자가 수정된 순간부터입니다. 그 순간부터 생명의 연속이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거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흔들려 버립니다. 막 후퇴하게 돼요. 그래서 일부 이제 그 기독교인 중에서 심장 박동법을 받아들이자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건 옳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유물론적 관점을 보기 때문에요. 이 이제 인간의 세포를 그 물질로 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도덕적으로 그 윤리적으로 이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없어요. 양심이 마비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주셨는데 예전에 그 요새는 이제 초음파로 이제 아이들을 보잖아요. 좀 있으면 저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움직이는 거 보고 저거 사람이구나. 꿈틀거리고 사람처럼 생겼네.
11주만 돼도 아이가 입술을 갖고 손가락을 빱니다. 어린애들 손가락 잘 빨죠, 이렇게. 11주만 돼도 엄마 뱃속에서 손가락 빨고 놉니다, 이렇게. 그걸 보고 인간 아이라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히포크라테스가 있던 데가 이제 BC 한 5세기 정도 됩니다. 465년에 그분이 태어났으니까 그때 때는 초음파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난 낙태약을 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제 선서를 해요. 그게 왜 그런 선서를 할 수 있었을까 이제 고민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들도 다 하나님이 만든 이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만든 기준에서 벗어나서 예수를 몰라서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양심이 남아있던 거예요. 양심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구나. 그 양심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한 이제 선서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양심에 이 화인을 맞아버리면은 아이를 죽이면서도 이렇게 부끄러워하거나 양심을 가치를 못 느껴요. 여러분 이미 우리 성경에도 몰락의 제사를 드자 자기 아이를 갖다가 막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면서 좋다고 자기의 어떤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막 그런 짓을 벌이면서도 그런 잔인한 일을 하면서도 양심의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제 그 바탕이 된 게 이런 유물론이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자기를 위한 것 같지만 자기를 공격하고 들어옵니다. 예, 프란시스 셰퍼 우리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해서 많이 아시죠? 그분이 이제 이미 100여 년 전에 이제 예상을 했었어요. 이제 낙태가 먼저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배아를 파괴하는 연구가 허락될 것이다. 그러니까 배아도 수정란이기 때문에 생명이잖아요. 그 들어오면 장기 매매도 가고 이제 인간도 복제하려고 들 것이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안락사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수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락사 다음에 이제 뭐가 오냐면 차별금지법이 들어올 겁니다. 그 차별금지법 다음에 또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보던 사람이 저기 왼쪽에 동아일보에 저도 몰랐는데 다음 날에 대문짝하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 이제 작년 4월 11일 날 헌재 앞에 가가지고 이제 저쪽 편에는 낙태 옹호하는 사람이고 이쪽에는 이제 우리 쪽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성명서를 2개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합헌이 나면 네가 읽고 그리고 만약에 그 법적 불합치가 나면 이걸 읽자. 그래서 성명서를 2개를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내가 쉬운 거 할래요. 그래서 이제 합헌 판결이 나면 기분 좋게 내가 성명서 읽는다고 딱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불합치랑 위헌 판결이 났을 때 읽으려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없어졌어. 그랬더니 앞에 사연을 보세요. 이명철 사람 나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얼떨결에 이제 성명서를 읽게 됐어가지고 보면 저것도 뒤집어서 이렇게 읽고 있죠. 이제 저건 이제 저만 아는데 너무 밝힙니다. 근데 이 결정문에 어떤 게 났냐면요, 22주까지를 이제 해라. 그러면서 현재 결정이 났어요. 근데 이날 참 너무 이제 슬픈 날이죠. 뭐 옆에 뒤에 서 계신 분들 얼굴이 뭐 정말 너무 우울하죠. 저 왼쪽에 있는 저 젊은이들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기는요 그 성공의 사제도 있었고요, 뭐 신부님도 있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 밑에 안 나오는 낙태죄 그 밑에다가 낙태죄 아멘 써놨어요. 아멘. 저 그거 보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달려들어 찍고 싶은데 싸움을 날까 말이야 못했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게 성령님을 갖다 저렇게 훼손해도 되나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낙태가 2005년에 34만 건인데 저것도 이제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숨겨진 이제 변수가 많죠. 이제 5년 후에는 16만 건, 8년 후에는 5만 건. 그래서 저걸 딱 보고 이제 나는 뭐 그러면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문 닫아야겠네. 뭐 저렇게 없어지면 조금만 지면 저절로 없어지겠네 했는데 그건 저거 잘못된 거죠. 18년에 보니까 하루에 3천 건, 그러니까 1년에 한 100만 건에서 110만 건 정도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언플랜드 다 보셨죠? 여기서 혹시 못 보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요 밑에 거 과연 그냥 요 13주 된 아이인데 이 언플랜드의 가장 그냥 그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부분 한번 틀어주실래요? 이제 지금 이거 낙태 실수를 하려고 이제 보겠습니다. 저 아이가 지금 13주입니다. 13주. 이제 주인공인 그 에비 존슨이죠.
근데 이 그동안 이게 낙태가 살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처음으로 초음파로 이제 봅니다. 보면서 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하죠. 이분은 실제 산부인과 의사인데 한 2,000건의 낙태를 시술합니다. 그런데 딸이 교통사고로 죽은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낙태한 그 시신들과 자기 딸의 그 시신을 연상이 되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살인을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이제 낙태를 하지 않죠. 근데 저기에 직접 가서 이렇게 출을 합니다. 저 아이가 빨려들이는 저 진공청소기 같은 건데 보통 진공청소기 한 13배 정도 된다 그래가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뭐 온몸이 떨어져 나가 죽죠. 저게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살인입니다. 살인. 이런 장면만 한 번만 보더라도 낙태는 해선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 언플랜드 영화를 이제 작년에 들어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도 막히고 저렇게도 막히고 그러는데 일단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가능한 한 11월 달에 상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작년에 그 산부인과 의사가 여러분들 제왕절개 수술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좀 많이 들어보셔야 할 거야. 아마 이제 정상적인 그 분만이 어려운 경우에 엄마의 그 이제 배를 이제 개복을 하고 아이를 이제 분만을 시킵니다. 이건 아이를 죽이는 게 아니고 아이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분만의 한 방법인데 산부인과 의사가 34주 된 아이를 갖다가 제왕절개로 아이를 이제 죽이려고 꺼냈어요. 당연히 아이가 살아 있죠. 근데 이걸 아이를 어디다 버리냐면 물항동에다 버렸어요. 뭐 익사시키거나 이렇게 죽였겠죠. 살인자죠. 근데 이분의 이 자기 변호에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저 북한의 누구보다도 더한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자기 보기에는 뭐 심장이 약해서 어차피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양동에다 버렸다 이렇게 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팔싹동이라고 아시죠? 옛날에 8달 많이 났다 그러는데 8달을 만나도 좀 비실비실해도 잘 삽니다. 예? 장수하면 잘 살 수 있어. 근데 34주 된 애를 갖다 저렇게 죽이고도 전혀 그 양심의 가치를 못 느꼈다는 거는 야 정말 양심이 화인을 맞았구나. 너무나도 잔인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른쪽에는요 벌써 이제 2007년인데 21주하고 6일 된 아이인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 품에 적혀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그 생명을 너무 이렇게 품에 안고 너무 기뻐하고 한쪽은 죽으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할 거나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제 현실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 3, 4분 전에는 이제 제 글을 쓴 건데 요거는 이제 작년 4월 11일 날 헌재 재판소의 판결을 보고 나서 집에 왔는데 막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힘이 들었어요. 가지고 야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가지고 고민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 게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했던 그 장면이 막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틀림없이 저 사람 무죄하고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의 함성에 눌려가지고 손 찢고 탁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런 그 빌라도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누구한테 봤냐면요 헌법재판관들에서 봤습니다. 그분 중에 틀림없이 신앙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신앙이 있는데 저렇게 빌라도처럼 행동했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와 함께 우리나라의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합해 한 30만 명 된대요. 그 사람만 나와도요 뭐 세상은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올바로 된다면. 근데 아무도 소리를 안 내더라고요. 아무도 소리를 안 내더라고요. 실은 이제 요새 와서 이제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이제 활동이 시작해서 힘이 좀 나는데 정말 그때 저 때는 참 외롭더라고요. 이러면서 이 정말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의 그 함성에 눌려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런 모습이 뭐 계속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어쩌면 이것만 뭐 글을 잘 이렇게 읽어보시고 보시더라도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틀어주실래요? 많이 이제 뭐 제 신앙을 저 글을 보면서 이게 되새기고 그럽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빌라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면서 특히나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갈등을 우리가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예배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데 아주 작은 일이고 큰 일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우리 신앙의 결단을 우리 생명을 바칠 순간은 매 순간 오는 것 같아요. 그걸 갖다가 여보는 작으니까 뭐 이렇게 좀 봐주고 뭐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이 낙태에 대한 우리 견해가 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세계관에 따라 달라져요. 맨 왼쪽에는 이제 낙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수정된 순간부터 인간으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중간에는요 잠재적 인간을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허용해도 되지 않겠어? 한 6주 정도? 뭐 언제부터 해도 되지 않겠어? 그래서 뭐 태아가 통증을 느낄 때 그때부터 아니면 태아가 뭐 뇌신경이 발달할 때부터 그래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이 기준을 세워버려. 중간적인 단계고 맨 왼쪽은 이제 뭐 몸속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뭐 인간이라 볼 수 있겠어 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세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맨 왼쪽에는 뭐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런 존귀한 존재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고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뭐 심장 정도는 박동을 띄어야 사람이지 않겠어 뭐 그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죠. 맨 왼쪽에는요 삶의 질을 봅니다.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 바에 나가 죽어버리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과연 인간답게 사는 것인지 저 사람도 뭔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자기의 편리함과 쾌락만 이제 추구하는 겁니다. 이제 기본이 되는 이제 세계관은요 유물론과 페미니즘이죠.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제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제 낙태 허용 주수는 우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낙태를 반대하는 게 성경적인 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73년에 로데웨이드 판결 이후에 24주까지 됐죠. 근데 거기서 이제 막 회복하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게 아니라도요. 전 세계에서 낙태가 전면 허용된 나라는 캐나다하고 몇 군데가 없어요. 우리 이제 이게 합법화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분 허용하고 있어요. 부분 허용. 보통 10주에서 12주 정도를 허용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처벌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 합법화된 게 아니고 이번 헌재 판결도 22주까지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 하기에는 너무나 잔인하고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으로서 판단할 그런 판단이 아니죠. 오른쪽 같은 데는 전면한데 캐나다 같은 데가 있는데 캐나다는요 이렇게 낙태죄가 없지만 그 낙태를 맞이하지 않아요. 엄청 많이 났어 아이들 엄청 많이 나요. 왜냐면 혹시 여기 캐나다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캐나다에서 누가 제일 위에 계층이냐 그때면 아이와 장애인, 두 번째가 여성, 세 번째가 애완견, 네 번째가 남자. 좀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성숙한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가지고 이제 뭐 남자가 그렇게 걔보다 못하다 그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생명을 존중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많이 낳고 또 이렇게 국가에서는 많이 낳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줘요. 이렇게 성숙한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뭐 1단계, 2단계 하잖아요. 캐나다는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못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캐나다 총리도 못합니다. 총리가 할 수 있잖아요.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공평하잖아요. 이게 좀 성숙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낙태죄가 없어도 낙태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 이제 세계관으로 이제 접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세상은요, 이제 낙태라는 건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 성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성이라는 건 뭐냐면 성은 어떻게 특징지어지면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인격적으로 표현됩니다. 성이라는 것은. 성이라는 거 보면 부끄러운 거 그런데 아닙니다. 성이라는 것은 성은 어떻게 표현되냐? 인격으로 표현됩니다. 인격으로 표현됩니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성은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또 위험한 겁니다. 잘못 다루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소중하지만 위험한 게 성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사탄들이요,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참 많은 공격을 해왔죠. 정말 많은 공격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성을 통해서 들으면은 쟤네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냐면
사람들을 갖다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이 울타리가 가정이거든요. 가정.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교회의 기초는 가정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니까 방법을 아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성인 문제입니다. 성윤을 무너뜨리니까 가정이 무너지더란 말이에요. 아빠의 거룩함과 경건이 무너지고 엄마의 거룩함과 경건이 무너지니까 아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울타리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고 가정이 깨지고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하니까 가정이 해체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기독교가 스물스물 없어지더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서구에서 나타납니다. 이 사탄들이 어떤 데를 먼저 공격하면요, 복음이 가장 왕성했던 나라부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을 공격하고 영국을 공격합니다. 좀 이따가 이제 그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제일 먼저 누구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과 신학교를 공격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을 공격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많은 갑자기 목사님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 괜찮으신 분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는 걸 갖다가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이게 이제 벌써 한 100여 년 전부터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걸 갖다가 이제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 교회가 이 목사님과 신학교를 갖다가 흔들기 시작하니까요, 낙태와 동성을 갖다가 교회가 허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가 또 신학교가 낙태와 동성애를 허용하지 않았으면요, 감히 사회가 낙태와 동성애를 허락하라고 주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제일 처음엔요 그 피임부터 납니다. 피임약이라는 피임약이 개발됐는데 1965년도까지는요 피임약은 미국에서 기혼 부분들만 사용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만 피임약을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60년대 70년대 때 미국에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히피 문화가 있었죠. 그리고 막 그 이 반전 문화와 함께 이 성 개방 문화가 막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이걸 어떻게 막아보자 하고 이제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미국이라는 게 청교도들이 세운 참 훌륭한 나라인데, 이분들이 그때 60년대 그 히피 문화가 있을 적에 성윤리를 가지고 들어오고 이 기독교 윤리를 갖다가 바로 세웠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이분들이 정책을 잘못 세웁니다. 이 피임약을 갖다가 미혼들에게도 팔자. 그러면 이 낙태가 좀 줄고 사생아도 좀 줄지 않겠느냐 하면서 미혼에게 이제 풀어주는 게 65년 허락을 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도리어 낙태도 많아지고요, 이 성범죄나 성윤리는 더 타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낙태를 허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들었습니까? 동성애를 허용하게 되고 배아를 죽이는 연구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안락사를 지금 허용했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왜 난데없이 차별금지법을 들어가지고 우리 교인들 또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 입을 막지 그러는데, 저 사람들도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바른 목소리 하는 걸 듣기가 싫은 거예요. 양심이 찔리니까. 그래서 2000년대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막 양심이 찔리는 목소리가 나니까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을 막 핍박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들어오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저 사람들을 법으로 만들어서 입을 막아야겠다 하고 이제 들어온 게 차별금지법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하잖아요.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은 많이 분별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어떤 신학교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또 동성애 때문에 아주 그냥 머리가 쥐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원로 신학자 되시는 분이, 아니 동성애자도 성적 순결만 잘 지키면 신학교에서 받아들이지 되지 않아? 하는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온 신학생들 유튜브 방송으로 다 듣고 있는 데서 나 정말 그게 막 머리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분이 정말 아무것도 글도 잘 안 보이는 그런 분들이 배웠던 그 성경 말씀에 진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도 성경 이제 글씨를 문맹이세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교리에 바른 사람이 없거든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신학자가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사고는요 잘못돼 있어요. 그 신화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삶의 중심,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저거 보면 금세 분별할 수가 있어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하고 사람 이동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고통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작에 하나님의 고통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화목, 관용을 요구하지만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의 맛을 잊지 말고 화목해라. 우리 화목해야죠, 모든 사람들하고. 그런데 소금의 맛을 잃고 화목하면요, 길가에 버려지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 사랑만 강조하게 되면요, 이런 잘못된 실수를 계속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초는 뭐냐면요, 바로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저분들은요, 틀림없이 창조부터 잘못됐을 거예요. 유신론적 그 창조로 인한 걸 잘 주장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미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뭐 단세포를 만들었겠습니까? 그 단세포가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무슨 아메바가 무슨 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아메바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게 너무 어이가 없다 가지고 논리가 되지가 않잖아 이게. 좀 너무 참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해도 그렇지 뭔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진화를 요구하는 그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무에서 유가 된 걸 갖다가요 증명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책을 많이 봤는데, 어떤 책이 이만한 책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창조를 증명하는 뭐 변증법정 뭐 이렇게 제목도 길어가지고 이렇게 두꺼운데 딱 결론은 뭐냐면 무에서 유는 창조할 수 없다, 만들 수가 없다 인간은.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한 줄이면 되는 걸 이렇게 두꺼운 책을 제가 머리 아프게 읽었었습니다. 이 영국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신학교와 목사님들 먼저 공격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자유주의 신학과 혼합된 신학을 갖다 영국이 받아들였습니다. 영국이 누굽니까? 정말 뭐 우리 목사님 이 말씀하시지 많이 나오는 분들이 다 저 나라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68년에 임신 이수까지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 10년 후에요, 시험관 아이가 탄생했어요. 시험관 아이가 탄생했어요. 난임인 그 부부들이 드디어 우리도 아이를 갖게 생겼다 좋아했는데, 성경적 가치관을 버려버리고 이 윤리를 갖다 저버리니까 대리모를 허용하게 됐어요. 여러분, 대리모를 허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배아를 막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걸 허락합니다. 그들이 곧바로 들어오는 게 이제 차별금지법이 들어오죠. 2006년에 평등법. 요 때문에 하나들의 어떤 거냐면요, 목사님들이 이게 점잖게 성명서 읽고 말았었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하는 얘기, 목사님들 너무 면밀하지 마세요. 정말 우리가 상식이 있지 그냥 목사님들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거를 만들지 않아요. 정말 그런 거 시행령에 꼼꼼하게 해가지고 정말 예외적이고 좀 누가 생각해도 안 좋을 만한 것만 우리가 이렇게 법을 만들겠어요. 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 성직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회유를 시켰어요. 그때는 이제 동성애자 고용 분야에만 이제 차별 금지를 했어요. 근데 불과 2년 만에요, 휘가닥 바뀌었죠. 혐오 표현을 하면 안 된다. 동성애가 죄라고 하지 말아가지고 이게 뭐야 하는데 또 2년 지나더니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들어왔어요. 지금 뭐 트랜스젠더까지 뭐 젠더 아이덴티티, 아침에는 남자, 여자는 밤에는 여자, 뭐 낮에는 또 중간 정도, 그리고 뭐 이런 거 지멋대로 생각하는 거, 이런 걸 들어오는 게 2010년이에요. 불과 4년 만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뭐가 들어오냐면요, 안락사가 들어왔어요. 안락사가. 이게 미끄럼 타고 쭉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이제 오게 되는데, 대리모를 허용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작년에 미국 네브라스카 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게이 부부가 이제 게이 커플이라고 하죠. 게이 커플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입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유전자를 가진 2세를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정자를 가지고 어떻게 2세를 만들고 싶다 했더니 그 여동생도 참 해괴하죠. 오빠 그럼 내 난자를 줄게. 그래가지고 오빠의 정자와 여동생의 난자를 수정시켰어요. 끔찍하죠. 근데 이걸 어디다 심어야 될 것 같더니 엄마가 그럼 내 자궁을 줄게. 그래가지고 엄마의 자궁이 심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타놨어. 저 가운데 있는 여성분이 엄마고, 게이고, 그다음에 그 태어난 아이죠. 이게 이런 정말 짐승도 아니고 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요, 이런 거 갖고 이렇게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이제 차별금지법 다음에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마약입니다. 마약. 전 세계 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들어오고 나서 다음에 들어오는 게 마약입니다.
캐나다에서 2019년에 마리아나가 이제 합법화됐거든요. 저게 한 7불 90전 정도 돼. 우리나라로 한 7천 원 정도의 하나래. 저건 이제 19세 이상이면 주문하면 와요. 여러분 이제 뭐 캐나다 가지고 뭐 비싼 사탕이야 가지고 홀따서 먹으면 마리아나예요.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일로 오세요 가지고 이제 마약 복용으로 잡혀갑니다. 이제 캐나다가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차별급진법이 들어오면 종국에 가서 이렇게 예쁘게 생긴 초콜릿, 뭐 마약, 뭐 사탕 마약 이런 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이런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2015년에요 간통죄가 이제 그 폐지됐죠. 간통죄가.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내가 그 이 불륜을 저지르는데 우리 집에 그 불륜 파트너를 데려가지고 이제 뭐 잠자리를 하고 있는데 나의 뭐 아내나 남편이 발견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뭐 일단 몽둥이 패고 보겠죠. 뭐 이런 일이 있어. 뭐 나쁜 뭐 XX야 뭐라 가지고 뭐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러고 막 그러는데 신고해도 법적 근거가 없대요. 뭐 기껏 이렇게 보면 주거 침입죄 정도. 그것도 이제 한쪽에 허락하면 주거 침입죄도 아니고 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 돼 버렸어요. 이게. 그때 이제 요새 안창호 우리 재판관하고 이정미 재판관 두 분 다 참 많이 아시는 분들이죠. 한 분은 장로님, 한쪽은 집사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만 이 간통죄에 대해서 안 된다고 유지를 했었어요. 근데 불과 4년 지나가지고요. 이제 낙태죄에 대해서 이제 7대2로 또 이제 헌법 불합치 이제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재밌는 건요. 여기 그 조용호 재판관 있죠. 저쪽에서는 찬성을 했고 이쪽은 반대했어가지고 좀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리고 이정미 재판관은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이렇게 그룹 말고 나오신 분이잖아요. 네? 잘 아시죠? 근데 요새는 그 저희 측에서 낙태 반대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더 열심히 하셔야겠죠, 저분이요?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저기서 보고 나서 대단히 저보다 이렇게 연배인 줄 알았는데 저거 나이가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세상이 또 그렇더라고요. 안창호 저분 장로님이신데요. 웬만한 목사님보다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한 5분 10분 전 메시지 전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 부흥이 온 줄 알았어. 그래서 나 혼자 아멘 나가다가 옆에 사람들 따라하더라고.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뭐 글 너무 잘 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근데 요걸 하나 더 봐야 된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금년에 착가법 만드는 사람들이 그 변호사들이라는 단체가 하나 생겼어요. 변호사 한 200명 정도 모였는데 뭐 그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죠. 뭐 보수적이부터 이제 진보까지 다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일부 변호사들이 의사들이 이제 그 뭐 살기 싫어하는 사람들 너무 이제 불치병 있는 사람들은 죽도록 이제 독극물을 주도록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주장을 했어요. 외국하고 똑같죠.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관 전쟁인데요. 우리가 이제 바른 오늘 뭐 이제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교리를 바로 올바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뭐 획가닥해요. 쟤네들은 이 수사하게 너무 능해요. 듣고 하면 썰랑 이렇게 뭐 그런 것 같은데 속아요. 그 속아가지고 엉뚱한데 한참 놀다 보면 죄짓고 엉뚱한 데 가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성경적 세계관은 세상과 싸울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무기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우리가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불멸력을 갖다가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아야 됩니다. 어저께 제 모임 끝나고 나서 조영길 변호사님과 유현모 교수님, 뭐 그다음 민성일 교수님과 같이 있다는데 뭐 여러 가지 깊은 얘기도 나눴는데 제가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생명윤리나 다른 공부를 열심히 공부하지만 저한테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가 교리 공부입니다. 그랬더니 세 분이 눈이 띵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저 요새 루이스 볼코프의 그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책을 권해달래요.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그걸 알았겠습니까만은 이제 목사님이 또 이제 말씀 중에 나와서 저분이 어떤 분이어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첨다해서 싸우려다 보니까 제가 성경적 가치관의 기준이 흐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알았던 교리를 다시 한번 보고 또 묵상하고 또 되새기고 그 눈으로 또 파악을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저한테는 이 교리 공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여호와를 갖다가 힘껏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새는 또 워낙 급하다 보니까 별의별 기도를 다 합니다. 진짜 급하게 달려가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낙태 저거 법이 생기는 게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가지고 막 달려가면서 숨이 차요. 숨이 차.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진짜 우리 동역자들하고 힘을 다 달려가는데 방향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방향 잘 맞춰달라고, 우리 혹시라도 엉뚱한 길을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 산이 아닌가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이제 가서 미국에서 한 게 뭐냐면 예배당과 그다음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교회와 신학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프린스턴 대학교 대단히 유명한 그 이 명문 학교죠. 근데 이 학교는 원래 그 종합대학이 아니라 신학교였어요. 신학교. 근데 지금 프린스턴에는 신학교는요 뭐 없습니다. 신학교로 하지 않죠. 종교학과는 있다고 그래요. 종교학과. 근데 신학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60년대 70 요건 그 전이군요. 요거부터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예. 설명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예. 미국의 이제 그 주류된 그 교단이 남침류교인데요. 60, 70년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히피 문화하고 반전 문화하고 뭐 그런 성개방 문화가 막 휩쓸렸잖아요. 그때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인간의 고통 우리가 생각하자.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하자 하는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서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지나쳤어요. 소금의 맛을 잃고 그냥 관용과 이웃 사랑만 주장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기 총회장님이요. 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을 흐르는 분이 총회장이 되다 보니까 신학교도 다 그런 분으로 채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동성애와 이 낙태에서 유아적인 설교를 하도록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그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처럼 이렇게 법관도 계시고 의사도 있고 정치인도 있는데 목사님이 우리 이 낙태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여성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분들의 그 고통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낙태를 허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밑에서 뭐 듣고 있던 뭐 정치인이나 뭐 우리 이 행정관료나 의사들이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막는 거겠지.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바로 이제 로데웨이르 이제 결정입니다. 바로 73년에.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낙태에 대해서 아주 엄격했어요. 미국에서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맥코비 여사람 그 여인이 이제 낙태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당시에 이제 의사들이 생명이 위독하지 않으면 낙태를 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왜 낙태를 안 시켜주냐면 시비가 붙었네요. 그러다가 이제 법정 소송까지 갔어요. 근데 갔을 적에 옆에 이제 그 페미니스트 2명 변호사가 붙습니다. 야, 나하고 말을 맞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승소하도록 하자. 가지고 말을 맞춥니다. 뭐냐면 네가 3명의 남자한테 성폭력을 당했다고 그래. 그렇게 우겨가지고 결국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24주까지는 다 무제한 낙태가 허용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24주라면 왜 24주냐면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살 수 있는 그 시점이 24주라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됐냐면요. 한 50년 지났잖아요. 이제 22주 전에도 산단 말이에요. 2007년에 21주 플러스 6일 아이도 살았죠. 그러면 이 원칙대로 한다면 우리나라도 22주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맞는 것도 아니지만 요 원칙대로 한다면은 그죠?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자기 죄가 막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쫙 필름점 쫙 지나면서 회개하다 보니까 자기가 거짓말하는 게 생각난 거예요. 내가 저번 때 거짓말했는데 해가지고 이제 내가 한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고 이제 그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거는 안 된다. 이미 지났다. 그 후에 5,800만 명이라는 많은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죽어갔어요. 요번에 이제 그 베르시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에 이제 한번 추천했잖아요. 요번엔 진짜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진짜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가지고 6대 이제 3이 되는데요. 요번에 그분이 통과돼서 이제 이 로데 웨이드 이 판결을 없애야 됩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제 공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못된 이 나쁜 법안을 요번에 정말 없애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이제 선거 구도는요 생명 대 반생명 구도로 딱 프레임 짜져 있더라고요. 한쪽에는 낙태 찬성해야 된다, 동성애 찬성해야 된다가 바이든이 그러죠. 바이든이 좀 침해다는 얘기도 있고 뭐 오락가락해요. 요전에 뭐 자기가 상원의원 출마했는데 꼭 이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경악을 하고 그랬는데. 뭐 어디까지 저도 영어를 잘 몰라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들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배후의 배경에는요 바로 교회가 바로 쓰지 못했고, 교회가 바로 쓰지 못한 데는 목사님들이 바로 못 썼는데 거기는 바로 신학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리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낙태 허용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막 그 페미니스트이고 지금까지 막 공격을 했는데요. 우리도 정교하게 대항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논리를 좀 세워야 됩니다. 먼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그러죠. 자기 결정권. 여자도 뭐 나도 인간으로서 결정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잖아. 뭐 맞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하지만은 엄마와 태아는 별개의 생명입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는요 심장이 2개입니다. 머리도 2개고 영혼도 2개입니다. 쌍둥이라면 3개죠. 근데 쌍둥이 아니고 2개. 네. 별개의 생명입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이 참 중요하지만요 아기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인 사유. 이번에 이제 이 사회 경제적인 사유로 못 살고 뭐 돈도 없고 힘들면은 뭐 이혼도 하고 양육하기 힘들면 죽을 수 있잖아. 아이를 낙태할 수 있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걸 허용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 이제 나이 드시면 안 됩니다. 나이 드시면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내가 키우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똥기저귀 가기도 힘들고 먹이고 또 나한테 대들고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고 뭐 그런 애들 미리 없애지 뭐라도 낙태를 시키잖아요. 귀찮으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 많은 노인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요양원들 간다 보면 이제 치매도 걸려 있고 또 중풍에 걸리거나 이렇게 몸을 못 쓰고 누워 있는 분, 우리 그 노인분들이 있죠. 병든 분들. 이런 분들 귀찮으니까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사회 경제적인 이유예요. 그게 바로 이런 데로 흐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위험한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옛날에 이제 프란시스 셰퍼 이제 박사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얘기하는데 이걸 갖다가 잘 모르세요. 이렇게 위험한 데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방법을 내세요 봐. 방법이 있죠.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1년에 출산 장려금으로 이렇게 집행되는 예산이요 3년 전에 1년에 11조가 넘었습니다. 11조 상당히 많죠. 근데 그 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뭐 그런 데 가죠. 뭐 성평등 무슨 위원회 뭐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데 예산이 막 흘러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만 안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거기 이제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애가 이제 셋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교회 이제 전도사님도 교회에 출근하잖아요. 출근하는데 사모님이 뒤에서 전도사님 부르더래가지고 왜 그랬더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지고 아내가 또 말한다니까 좀 귀신을 뭔데요? 딱 그랬더니 저 넷째 가졌어요. 그랬더래가지고 전도사님 너무 놀라서 그 현관에서 푹 주저앉았대요. 놀래서. 근데 그 아이 낳았어요. 아이 낳았어요. 캐나다에서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보조금을 많이 줘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제 애가 6이거든요. 근데 개척하다 보니까 뭐 수입이 별로 없어요. 근데 6명이 되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보조금이 더 많이 나와. 그래가지고 한 중상층의 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6명이니까 이렇게 줄줄이 낳다 보니까 벌써 큰애 둘이는 이제 18세 이상 돼가지고 자기가 돈 벌어서 대학도 가고 또 자기 동생들도 키우고도 그래요. 그래서 참 부럽구나.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죠. 또 우리 하나 생각되는 거 힘들잖아. 여러분 그 힘든 거 있잖아요. 서퍼링, 이 고통이요. 이것을 악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예수님 안 믿고 모른다면요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나서 조금 졸리기도 하는데 왜 이런 데서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집에 가서 주무시지, 그죠? 근데 같이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명희 장로사님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듣고 싶다.
뭔가 얻어야겠다. 내 시간에 뭔가 좀 도움이 되겠지. 그래서 이 딱딱한데 눈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거 정말 힘드시죠? 시집장가 가신 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이게 나보신 분들, 키워보신 분들 알아요. 그냥 잠을 잘만 하면 애가 깨가지고 울죠.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리고 아이 가서 입덧을 할 적에 쳐다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나고 막 그냥 입덧을 하잖아요. 아이들 얼마나 키우기 힘듭니까? 하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엄마들 이제 군대 보낼 적에 아들이 군대 가면서 어머니의 노래 부르면서 어머니 하면은 정말 그동안 20년 동안 속속인 게 싹 다 사라지고 정말 내 아들이 최고의 아들이다. 너 너무 멋있다.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 한마디에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나쁜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린 하나님께서 이 주신 모든 것들은요, 고통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마음대로 죽여버리죠. 마음대로 죽여버리죠. 그리고 지가 진 죄를 갖다 왜 애를 죽입니까? 그건 너무 안 되는 일이죠. 너무 잔인하죠. 국가인권위원회 여기 꼭 없애버려야 되는데요. 진짜 제 생을 두고 이걸 한번 좀 쌓아봐서 제가 어떻게 없애봐야겠는데, 쟤네들이 하는 건 소수자, 약한 자의 인권을 갖다 얘기해요. 여러분, 아까 이제 34주 된 아이도 죽이는 것도 좀 우리가 경악을 하잖아요. 근데 100일 된 애들을 죽였다. 그건 살인이죠. 그럼 3개월 된 아이를 죽이는 건 권리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요전에 강남에서 어떤 이제 여성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여자라서 죽였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 포스팅 붙고 그냥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만약에 어떤 살인자가 여자라서 죽였다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나는 아들이 낳고 싶어서 애를 갖다가 낳게 됐다. 이게 어떻게 여성 해방의 권리가 될까요? 또 어떤 장애인 우리 고용 차별 금지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이제 장애인을 차별하면 이제 우리 벌을 받아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뱃속에 어떤 장애인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낙태하는 게 합법이 될 수 있습니까? 진정 이 사람들이 인권을 갖다 얘기할 거면요, 이런 모순되는 주장을 하지 말았어야 되죠. 응? 그죠?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죠? 근데 옆에 이제 영어 읽으신 분들 읽어보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강간범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낙태 사유에 대해서 이제 저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아주 이제 벌써 한 10여 년 정도 계속 이렇게 부닥치고 이제 논쟁도 하고 토론회도 붙고 그러는데, 걔네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당신 같았으면 저거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떳떳하게 이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진 거지, 이 아이가 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대신 한 대 맞고 내가 어떻게 된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해요. 저요. 왜 날 때리세요? 저 사람이 잘못되면 왜 날 때리세요? 이 아이가 그런 거예요. 잘못은 아버지가 있지, 이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또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죠? 그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빨리 그걸 갖다 없애줘야지. 없애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갖다가 성폭력 당했다는 그 트라우마도 있겠지만, 아이를 죽였다는 그런 또 이 상처가 깊이 남습니다. 한 달 전에 대구에서 한 청년이 저희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 청년이 40대인데 아직 노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소장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 캐톨릭이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이 낙태를 반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게 힘을 모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상당히 열심히 들어가서 어떤 사유가 좀 있으십니까? 했더니 자기가 20대 초반 때 짝사랑하던 이 성당 내 그 여자매가 있었는데, 말도 못하고 끙끙끙 앓고 이제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 날 그 자매가 자기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구하더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성폭력을 당해서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자기는 두 말도 않고 낙태하러 가자고 자기가 돈도 대주고 그래서 낙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이분이 생명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 죄책감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자기 생명을 똑같은 일을 당하면 안 되겠다. 이건 정말 죄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대구에서 저까지 찾아왔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결코 그게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요거는 레베카라는 여성이에요. 상당히 참 잘생겼죠. 영화 배우 같죠. 이번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작년에 2019년에 있던 일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그 심장 박동법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가지고 심장 박동이 한 5주에서 6주 되면서 초음파로 이제 보이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한 67%가 심장이 뛸 때부터는 생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 하고 이제 법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외 조건을 두자고 나온 게 있어요. 트럼프도 그 예외 조건 세 가지를 이제 인정을 하자고 그래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강간 당한 경우, 근친상간의 경우, 또 그다음에 의학적으로 생명 위험한 경우, 요 세 개는 예외로 해주자. 그런데 이분은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토론회에서 양측이 붙었어요. 남자 변호사 나와가지고 요 세 가지는 정말 힘든 거니까 예외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심장박동법, 심장이 뛸 때부터는 이제 절대 낙태 못하게 하는데 세 가지는 예외를 하자 했더니 이분이 딱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실은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갖다 성폭력해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변호사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내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살지 못할 그런 가치밖에 안 됩니까? 당신의 삶의 가치와 내 삶의 가치가 다릅니까? 했더니 변호사가 할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치가 이 사람은 이 레베카라는 이 아름다운 여성은 죽임을 당할 그런 가치밖에 안 됩니까? 어떤 가치에서 떨어지는 가치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걸 알고 나서는 제가 그렇다. 죄는 그 사람이 졌지 생명이 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요 이 범죄했잖아요. 범죄인데도 그 아이가 병이 들어서 아주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또 이제 의학적으로 필요한 낙태 이런 얘기하는데요. 실은요 이건 어떤 말하면 이건 이제 핑계입니다. 핑계. 이런 게 좀 밝혀지기 전에는요, 뭐 저도 이비인후과 의사지만 선생님 뭐 임신했는데 약을 먹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가지고 뭐 낙태해야겠죠, 뭐 지워야겠죠, 뭐 산부인과 쫓아가서 막 그래요. 근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웬만한 약을 먹어서는요 기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산부인과 의사는 27년 동안 5천 명의 아이를 이제 분만했는데요, 한 건도 그런 일이 없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요 통틀어서 볼 적에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를 죽이는 경우는 하는 그런 경우는요 한 건 있을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은 그래요. 항상 특이하고 희소적 아주 작은 그런 거 갖다가 일반화시키죠. 너 이런데 너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그걸 일반화시켜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제 이기려고 그래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거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태아 기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태아 기형에 대해 초음파가 이제 발견됨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형을 발견을 빨리 했어요. 근데 기형은요 한 1%에서 3% 정도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뒤집어서 얘기한다면요 97%에서 90%는 정상이란 얘기예요. 요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11월 달에 같이 여러분 저도 이제 집필을 좀 같이 했는데 책이 나올 겁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죽는 사람이요 1.74%, 75%밖에 안 됩니다. 거꾸로 하면 뭡니까? 98점 몇 %가 다 살잖아요. 이제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아이는요 초음파로 봤는데 한쪽 콩팥이 이제 이렇게 물주머니만 생겼어요. 한쪽밖에 없어요. 근데 한쪽 콩팥만 있어도요 사람은 잘 삽니다. 옛날에 이런 아이를 다 낙태시켰어요. 낙태시킬 필요가 없어요. 이 아이는요 최근에 이제 금년 7월 달인데 아주 초미세한데 3cm 되는 이제 3cm 요만큼이죠. 요만큼을 열어서 심장 수술하고 이제 엄마 품에 갔어요. 이제 이걸 언청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좀 많이 봤는데 요새 거의 없잖아요. 옛날에 이런 것만 보여도 다 죽였어요. 저의 이제 의료계 선배분 중에 한 분인데 뭐 이제 좀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 언청이었어요. 근데 그분 배우는 의학은요 아주 옛날 의학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그 언청이라는 그것 때문에 혹시 자기 2세가 언청이 또 나올까봐 두려워서 장가를 안 가셨어요. 뭐 대학교 학장님까지 하셨는데 의사인데도 그걸 잘 모르신 분이 있었어요. 우리 선배 중에서는 옆에 같은 아이입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똑같이 생겼죠. 이 아이가 죽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는 좀 더 징그럽게 보이죠. 배가 태어날 적에 복벽이 이제 결손된 애예요. 그런데 수술해가지고 아빠 품에서 이렇게 방긋방긋 좀 이쁘잖아요.
누군지 아시겠죠? 예,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고백이 참 많은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상 이렇게 팔다리가 없는지 몰라. 하지만 목적이 있어. 하나님이 날 보내시는 틀림없이 목적이 있을 거야. 아, 이 말이 상당히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이분 너무 이제 해맑은 것 같아요. 너무 해맑죠. 네, 자,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낙태는요, 낙태 이유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는 이제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유지 못 시키고 이제 죽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의학이 발달해 가지고요, 웬만한 기형은 다 고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태아 기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게 차별을 둬서는 안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케어해주고 또 치료해줘서 정상적인 삶으로 우리 이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입양 단체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우리나라 이제에서 미국으로 입양 간 이제 한 장로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 이제 한쪽 다리가 소아마비였어요. 근데 이분이 뭐냐, 여러분 이제 그 GPS 많이 쓰시죠? 뭐 티맥 같은 거. 그 나사에서 그 핵심 기술을 만드신 분이 그 장로님이에요. 근데 미국에 이제 입양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다리가 이제 소아마비고, 그분이 이제 동생도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도 없고 아이들 동생들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개천 그런 데서 살면서 아이들을 이제 동생들을 이제 동양에서 밥 뭐 이렇게 얻어먹이 부리는데, 미국에서 크리스찬 가족에서 그분을 입양을 했어요. 잘 컸죠. 그 신앙에서 잘 커서 이분이 장로님도 되시고, 우리나라 전 세계가 쓰는 GPS 핵심 기술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분이 만약에 안 계셨으면 우리는 티맵이 없었을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맨날 혼나면서 다니겠죠. 제가 길치거든요. 길을 잘 몰라요. 티맵이 있어도 잘 못 가요, 제가. 근데 하여튼 그런 걸 만드신 분이 그 장로님이세요. 한국인이시죠. 예. 자, 앞으로 이제 그렇다면 이제 막 급하게 막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정말 우리나라의 그 법무부라고 그러죠. 나 무법부 같아요. 무법부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저도 글 듣고 무법부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 잘했다 그러는데 무법 같아요. 아니, 모든 나라에서 법무부가 있잖아요.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보수적입니다. 아주 보수적입니다. 뭘 하나 법을 정하더라도 조금만 국민에게 좀 손해가 가거나 권리가 침해될 것 같으면 보류시키는 게 법무부가 할 일이에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뭐 낙태를 전면 합법화시키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7월 17일 날 아주 머리에 쥐가 났죠. 이 좀 우리나라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가 페미니즘 단체는 전면 허용하자고 그렇게 나오죠. 자, 이 권모 의원은 자기가 학교 다닐 적에 뭐 이렇게 고문도 당하고 그랬던 분이 이상한 주장을 또 하더라고요. 이제 의사들은 어떻게 하냐? 산부인과에서는요, 그냥 이 낙태를 하긴 하되 8주 이상 될 때부터는 한 주가 지날 때마다 그 합병증이나 위험이 한 2배씩 늘어난대요. 그래서 하려면 좀 이른 시기 하자 하는 게 이제 저분들의 주장이고요. 이제 넌 크리스찬, 이제 뭐 크리스찬도 좀 들어가긴 해요. 그분들은 이제 우리도 한국형 심장 박동법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초음파로 심장의 박동이 감지되면 그때부터는 하지 말자. 그리고 그 대신 뭐 세 번째까지는 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크리스찬 중에도 저렇게 하고 내심 생각하면 설깃하거든요. 6주까지만 하면요, 그 낙태 한 90%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90%, 어쩌면 그 이상 막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덜썩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버팅기는 게 전부다. 그래가지고 뭐 내부에서도 저한테 화살이 많이 나오죠. 소장님 그 판단 잘못하셨죠. 우리가 실기했어요. 막 그런데 전 절대로 실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칙을 지켰을 때면 제가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요. 맨 밑에 이제 모든 낙태를 반대한다고 더 세졌잖아요. 옛날보다도. 옛날에는 이 성범죄에 의한 그 낙태에 대해서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논쟁을 하더라도 기껏 내서 그런 건 0.3%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갖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반화 시키지 마세요. 이런 거였는데 그 아이가 죄가 없다는 그걸 왜 몰랐을까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제 좀 더 이제 논리가 단단해졌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3가지의 이제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모든 생명은 존중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낙태가 이제 더 이상 상업지 돈벌이가 돼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 크리스찬 우리의 의사들이랑 의료인을 지켜줘야겠어요. 가지고 종교적 신념, 우리 믿음이나 전문가적 양심에 반하는 의료행위, 낙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랬더니 요건 제대로 맥혔어요. 요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요게. 예. 이제 요게 이제 그 지난주 월요일 날 이게 그 신문 광고 났던 겁니다. 이제 이걸 급하게 돌아가는데 이제 7월 17일 날 저러고 나서요. 그 전에 이제 제가 어떤 활동을 했냐면 이제 낙태 반동 이제 반대 그 활동을 하고 뭐 여러분도 이제 국회에 가가지고 작년에 7월 3일 날인가 이제 엄청 많이 모였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입법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믿고 믿었던 방보 의원이 3선이 안 됐어요.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럼 이제 저도 이제 그 플랜 B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플랜 B. 이제 차선을 택했죠. 가지고 아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국회 가서 얘기하고 뭐 보좌관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면 다들 손살아 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만나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원한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소원하다. 가지고 실은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뭐 혼자 모르게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방법이 없네요. 하지만은 그냥 끝까지 제가 목소리는 내겠습니다. 하고 뭐 방송국에 얘기해 가지고 뭐 이제 그 CTS 방송국 장로님한테 장로님 요번에 4월 11일 1주년 되는데 특별 방송이 있죠. 그랬더니 생각도 못 하고 있었나 봐요. 가지고 내가 가지고 그거 안 하시면 안 되죠. 그랬더니 특별 방송 뭐하고 소장님 나와서 10분 들 때 10분 동안 얘기 다 하고 가래 가지고 제가 2배속으로 말을 엄청 빨리 해 가지고 막 끝냈습니다. 그 15분 주더라고요. 가지고 막 하는데 뭐가 길이 막히는 거예요. 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언플랜드 영화도 안 들어오지. 이대로 가면 저쪽이 다 끌려가는데 하는데 느닷없이 새로운 분들이 부식부식 일어나는 거예요. 가지고 요새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라고 2달도 안 됐습니다. 2달도 안 됐어. 가지고 그 이봉화 차관이라고 이분은 뭐 복지부에 차관했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7년 동안 푹 담궈놨더라고요.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엎드려 있는 분 이분을 딱 세우시더니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세웠어요. 가지고 제가 이제 공동 대표로 있는데 뭐 지금 뭐 최전선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이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막 하고 하잖아요. 그죠? 가지고 하는데 처음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기도 안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더라고요. 월요일 날 이게 조선일보하고 국민일보, 한국일보 나간 거예요. 요거 세 군데랑 한 2천만 원 들었어요. 그 다음 날에 매일경제, 한국경제, 중앙일보, 그 다음에 동아일보 네 군데에서 7군데 나갔어요. 저희 단체에서는 10원 한 장 안 나갔어요. 하나님이 한 방에 퍽 그러더라고요. 옆에 다른 이제 저랑 이제 생명운동 하던 단체들에서 뭐 어떤 사람이 그래요. 하여튼 뭐 자기가 뭘 보냐에 따라 다른데 이렇게 나갔을 때 정말 훌륭하게 잘 냈습니다. 메시지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랬으면 되는데 돈도 많아요. 저한테 메시지가 그러니까 돈도 많아요. 돈이 어디서 났대요. 그래서 당신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아니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항상 예수님 있으면 툭 치면 그렇게 예수님이 말해요. 뭐 맨날 예수 그러고 기쁨은 감사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한테 돈인 거예요. 근데 나한테만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또 이만하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대요? 그래서 뭐 하나님 주셨지 뭐. 이게 나갔습니다. 저거 맨 위에 그 아이가요. 저거 11주 된 아이예요. 손가락을 빨고 있단 말이에요. 저런 아이를 죽이지 않은 게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딱 한마디에 진짜 잔인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응? 그리고 이제 밑에 건 요거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했는데요. 설문조사도 이제 이번에 이제 그냥 밤을 새면서 설문을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저 설문조사 하는 것도요. 우리 돈 하나도 안 나갔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렇게 다 하나님이 다 쓰게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이제 뭐 뚫지를 못해서 그렇게 어떻게 애태우고 있는데 크리스천 국회의원들이 턱턱 나와주는 거예요. 지금 3명 국회의원들하고 해가지고 입법을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3분은 실천력이 있어요.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국감 전에 하자라 가지고 다 올려놨고요. 요 국감 끝나자마자 같이 발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뜻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왜냐면 그분들이 그걸 보고 입법조사처에서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조정을 하고 해서 우리
우리가 주장한 것이 10가지면 뭐 그중에 뭐 10개가 다 들어가면 너무 좋지만 뭐 5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1개만 들어갈 수도 있고 9개가 들어갈, 그건 아무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일단 그런 분이 나와줬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번에 나온 거에 이제 핵심 내용하고 문제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 사람들이요 14주까지는 무조건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한다고 무조건 낙태해라. 근데요 임신 12주까지 95.3%가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2주 동안 또 나만 할 애가 없는 거예요. 나만 할 애가 없잖아요. 그죠? 이번에 구호 중에 뭐 14주까지 아기들 씨말린다. 제가 만든 구호입니다.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만 오더라고요. 나만 할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전면 허용과 마찬가지예요. 24주까지 사회 경제적 사유요. 저거 들어가면요 다 주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 2주 정도 전에 이제 한 변호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소장님 이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누구십니까 했더니 자기가 이제 그 한동대 로스쿨을 나와가지고 미국 변호사인데 영국에 있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ADF라고 Alliance Defense 그 뭐 Family and 뭐 펀드레이징을 가지고 변호사 단체 있어요. 여기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이제 법률가, 의사 이들이 모여가지고 동성애 낙태 반대 생명운동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는데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의사인데 이제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여서 난 영어가 안 되는데. 가지고 그래서 당신 영어 자기가 좀 와봐요. 나 좀 만납시다. 좀 만났어요. 만나갔더니 한국의 상황을 알고 영국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하고 다른 한 분을 갖다 팀을 붙여놨어요. 가지고 둘이서 알아서 다 하고 내가 뭐 알려달라 그러면 정확하게 잘 써서 받아서 번역을 해서 나한테 줘. 그래서 해놨어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사유 거기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영국에서는요 경제적인 사유가 아니고 정치적인 사유래요. 내 정치적으로 힘들어. 그럼 무조건 다 낙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이 조항이 경제적인 사유예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아까 이제 24주라는 게 몸 밖에 나와서 살 수 있는 게 24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22주 이전에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땡겨져야 되는데 저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낙태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처럼 이렇게 뭘 빨아내는 거라는 그런 걸 갖다가 직접 하지 않고 약을 먹어서 아이를 유산시키는 게 있어요. 미프진이라는 약이에요. 지금 뭐 음성적으로 뭐 우리나라 3,000건 정도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약이 엄청 위험한 약입니다. 실은 이 약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이 안락사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노인들에게 음식물과 물을 주지 않아서 굶겨주기는 안락사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오리곤주에서 있는 일명 존엄사입니다. 존엄사 말이 잘못되어 있는 건데 그 뭐 데스 오브 디그니티 그래가지고 근데 바로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 엄마의 그 자궁에 착상되어 있는 태아와 그 엄마가 탯줄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탯줄을 갖다가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영양분과 피와 산소가 공급되게 아니라 죽이는 거죠. 말려 죽이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약이에요. 자기는 약만 턱 먹었으니까 그 초음파로 뭐 아이 막 발버둥치는 거 안 보니까 괜찮은 것 같죠? 그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을 24시간에 44시간에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궁이 수축해가지고 아이를 이제 밀어냅니다. 이런 약이죠. 근데 이게 부작용이 엄청난 약이거든요. 근데 이 약을 허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요, 이건 어떤 관리가 전혀 안 되잖아요. 5년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급피임약, 그 응급피임약고 해가지고 이제 이 관계를 맺은 다음에 뭐 48시간에서 72시간 내에 먹으면 이제 임신을 안 되게 하는 약이 응급피임약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시중에서 마음대로 사 먹게 하자.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해가지고 막 논쟁이 붙었었어요. 가지고 뭐 토론회도 여러 번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전 기독교 이제 대표로 이제 비공개 회의까지 가가지고 막 이제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걸 지켜냈어요. 제 논리가 뭐냐면 이제 그걸 찬성하는 사람이 이제 그 용역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다른 찬성하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들 청소년들이 술 담배 하는 게 불법이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뭐 안 맞죠. 건강 해롭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니 애들한테 청소년한테 술 담배 그 컨트롤도 못하면서 이 피임약을 함부로 줘가지고 애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도대체 그런 무책임 말을 갖다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막 닦아세웠더니 그 맥혔나 봐요. 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그거는 전문약품을 잘 막아놨어요. 예? 근데 이걸 뭐 함부로 이제 약국에서 막 사 먹게 하자. 너무 위험하잖아요. 거기다 더 문제는요. 16세 이상이면요. 부모 동의 없이 법정 동의 없이 자기가 임신하면 낙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이제 학교의 성교육이 상당히 문제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 성적 자기 결정권 있으니까 마음대로 즐겨. 그 대신 피임은 잘해. 하지만 피임 잘못해가지고 임신해도 걱정하지만 낙태하면 되니까 16세 이상 낙태. 이런 법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걸 묻히기만 하잖아요. 자기 딸이면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나라도 있어요. 스웨덴이 그렇더라고요. 스웨덴은요 양심이 화인을 맞으니까 뭐 이런 일이 막 저절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도 그 따라가서 말이 안 되죠. 단지 하나 이제 요거 의사에 대한 거부권 요거 하나 딱 넣어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의사가 혼자 수술하는 게 아니고 간호사가 붙고 그다음에 마취과 의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내가 고용된 그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하고 싶다고 하지만 나는 그 양심상 못하겠어 하면 그 사람도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신분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런 게 빠져 있는 게 좀 그래요. 상담 절차를 거치자고 그랬는데 저기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담만 하면 이제 상담 그 이제 받았다는 사인만 있으면요 이제 낙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숙려 기간이 24시간을 해놨어요. 24시간이요? 잠 잘 자는 사람들은요 24시간 자는 사람 내가 봤거든요. 아니 24시간 얼마나 빠른데요 이게요. 눈 깜짝할 자야 되잖아요, 그죠? 응? 근데 24시간밖에 안 하고 이걸 갖다가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특히나 이제 이거를 갖다가요 지자체 뭐 구청장이나 뭐 이런 분들이 시장이나 구청장이 관할하는 보건소나 지명하는 타 단체에 의뢰한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건복지부에서 지키잖아요. 근데 어떻게 행정부에서 이걸 지킬 수 있겠어요? 생명의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이분들은 솔직히. 행정 관련 행정적인 건 몰라도. 근데 여기 또 이제 다른 기관에 의탁한다 그랬는데 그 위탁하는 그 기관들이 좀 지금 막 노리고 있어요. 돈벌이가 된다. 주로 이제 낙태 옹호하는 측의 사람들이 저걸 갖다가 이제 상담 기관을 받으려고 돈이 되니까 배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인가 제가 인터뷰했는데 그저께군요. 그저께 해가지고 어저께 나갔어요. 크리스찬 투데이에.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상담 기관에서 이제 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된다. 그동안 그 사람이 활동한 것에서 낙태 옹호 발언을 했거나 활동하는 사람들은 배제시키자.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가지고 밥집 털어지게 생겼잖아요. 내 말대로 되면. 근데 제 말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가지고 그런 사람들 못 들어오게. 대신 우리가 저런 데는 정말 아이를 살리고 또 여성을 보호하고 그런 사람들이 상담을 해줘야 되잖아.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근데 딱 오자마자 낙태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우리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진짜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냥 너무 재밌게 들으셔가지고 좀만 더 하고 끝나게.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 있어요. 제가 이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저한테 이제 교단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요. 수장님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교회 안과 밖에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무슨 말인가 그래서 어떠한 법이 정해지더라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낙태 안 한다고 선포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당연하죠. 안 해야죠. 어떤 법이 전면 허용되더라도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안 한다는 게 우리 말씀으로 선포가 돼야 됩니다. 그걸 설교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면 그럼 설교문을 좀 만들어주세요. 저는 장로지 목사가 아닌데요. 아니 생명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1장 5절만 해가도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정도의 멘트는 충분히 마이크 좀 하시죠, 그죠? 충분히 하시죠. 여기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설교문을 만들려는 거 전 막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목사님 잘 하십시오 하고 이제 그냥 정중히 이제 사양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는 설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25일 날 다른 교단이 많이 부탁했어요. 교단장님들이 산하 노예 각 노예에 25일 날 생명에 관한 설교를 좀 해주십사 하고 이제 부탁을 하고 있어요. 강단에서 이 설교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회복의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요, 어느 교회에서도,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낙태가 죄라는 설교를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제가 회복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낙태는 죄라는 걸 분명히 선포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한 번도 못 들어본 분이 있어요. 제 동료 중에서 산부인과 의사인데 그분이 신앙이 나쁘냐 안 그렇습니다. 정말 실실합니다. 봉사 열심히 합니다. 의료 봉사 뭐 열심히 하고 해선교도 하는데 그분은 낙태라는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돈 벌어서 11조도 하고 감사금도 하고 성경도 하고 너무 쥐나잖아요, 머리에. 진짜 뭔가 안 맞잖아요. 그분이 한 말씀만 들었으면 되는데 우리 생명운동 하시는 그 산부인과 우리 선배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캐톨릭인데 그분은 이제 낙태를 안 하세요. 그분은 낙태라면 돈을 좀 잘 벌어요. 그게 돈벌이가 됩니다. 근데 돈을 딱 갖다 주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왜 돈이 이렇게 많어? 가지고 혹시 당신이 뭔 일이야? 혹시 낙태한 돈 아니야? 근데 뭐 아내한테 거짓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했더니 그 아내 되신 분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나 주냐고, 이거 갖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갖다 밥을 사 먹이고 키울 수가 있냐고, 이런 돈 갖고 오지 말라고, 응? 나타나지도 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선배님이 반성하고 그때부터는 낙태를 안 합니다. 목사님이 그 영향 있는 말씀을 한마디가 선포됐을 적에요, 긴 얘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한마디면 돼요. 낙태는 죄입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지 맙시다. 그 한마디만 해도요, 우리 나머지는 성령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다 만지셨어요. 낙태하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셔도 많은 생명을 살 수가 있거든요. 설교 말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랬더니요, 뭐가 있냐면 낙태 안 하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목소리를 안 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러냐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다 세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우는 딸 하나, 여자들 안 부럽다. 이제 둘도 아니고 하나로 갔어요. 낙태를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 어머니 형제가 10형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형제인데 그중에 한 명은 뭐 일찍 돌아가셨다. 12일행 정도인데 우리 외할머니는 피임을 몰라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낳겠죠. 그리고 우리 할머니 세대가 그랬어요. 무슨 교육을 받아보지도 못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도 그래서 뭐 피임에 대한 뭐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남은 낳고 아니면 안 낳고 모르고 많이 나오면 뭐 한 사람 뭐 낙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계속 그걸 장려책을 했으니까 세뇌가 당해가지고 저도 이제 뭐 애 결혼해서 낳는 게 2명이면 된 거 아니야? 맥시멈 2명. 요새는 1명, 1명 되지. 뭐 이런 게 막 세뇌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낳아야 되거든요. 많이 낳아야 돼요. 전도 제대로 못하는데 애라도 많이 낳아 잘 키워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불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실은요, 캐나다에서 그래요. 캐나다에서 차별급식 도입되고 나서 전도를 한 번을 못해요. 예? 그래서 노 하면 3번 노했는데 계속 그러면 잡아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좀 크리스찬 가정끼리는요 일찍 결혼시켜요. 젊은데 20대 초반에. 그래서 애를 많이 낳게 해요. 잘한다 해가지고 많이 낳게 해요. 저도 우리 딸 보고 많이 낳아. 그런데 이제 다음 달에 하나 더 낳습니다. 얼마나 낳을지 모르겠는데 뭐가 필요하면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동안요, 이제 그 고신대 신은화 그 교수님이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내에서 낙태를 경험한 가정이요 반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이상 한 가정들이 꽤 되는 거예요. 대부분은 모르고 낙태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하면 안 된다 말씀을 한 번 들어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 말씀 순종해야지. 안 했을 거예요. 물론 알고 하신 분도 있어요.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생명운동에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죄가 지름까지 불 끓지라도 라고 변론하자 그랬어요. 내가 없게 해주겠다. 내가 나한테 용서만 빌면 내가 너 깨끗이 지워줄게. 네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깨끗이 없애줄게. 자유함을 얻어. 이 자유함과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더란 말이에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나가서 낙태는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태중부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뭐 설교했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회복이 필요하다. 교회 내에서. 저거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제 자유하면서 마귀는 자꾸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도 너 지은 죄가 너무 크잖아. 자꾸 우리를 정죄하죠. 근데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그때부터 자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 죄는 잊으셔야 돼요. 그 죄를 자꾸 기억하고
회개했는데 하나님, 야, 너 회개하고 내 용서했어. 근데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니, 했다니까. 용서했다니까. 근데 자기는 그 정죄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진정한 자유함은요,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나라가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갖다가 제가 강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형상을 태어났습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래, 당신은 존귀하고 난 이대로 살게 하면서 딴 길로 자꾸 가요.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계속 가르쳐줘야 됩니다.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잔인하게 살면 안 됩니다. 계속 알려줍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그분이 복음을 알도록 해줘야 돼요. 복음을 알게 되면요, 가장 확실합니다. 내가 이래라 말해라가 아니라 복음을 듣게 되면은 분별력이 생겨 자기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교회 내에서는 이런 성경적 세계관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진짜 귀에 따갑도록 우리가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 딱 들으면 다 한마디씩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창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피값 주고 사신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다. 이런 나에게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감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몸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누면 안 되겠다 하는 걸 우리가 그런 자존감을 세워줄 적에 교회 내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얘기죠. 이제 혼전성관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혼전성관계는 죄다. 낙태는 죄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진지하게 저한테 같이 한번 얘기를 하면서, 소장님, 낙태까지는 설교하는데 이혼 설교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혼한 가정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그걸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이혼이 새로운 해결점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경적인 기준에 들지 않다면 이혼하면 안 되는 것을 분명히 선포해야 되는데, 그게 안 하니까 그냥 묻어가는 거죠. 그냥 물을 흘러가는데 죽은 고기가 물에 떠내려가서 흘러가는 겁니다. 태아 사랑은요,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말도 못하고 저항도 못하고 이 태아를 우리가 지켜줘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이 말씀을 읽고 지금 이 순간에 낙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죄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에 담이 있거든요. 이 담을 헐지 않으면요,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기도가 막혀가지고 뱀뱀뱀 돌다가 그냥 땅에 떨어져 버려요. 이 담을 갖다 헐어버려야 됩니다. 이래야 우리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닭이요, 어미닭이 이제 병아리를 저렇게 품고 있잖아요. 이 병아리가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비가 다니는데, 비가 오는데도 막 철벅거리고 먹지 말아야 주워 먹고 딴 데 가서 놀고 있는데 어미가 다 부릅니다. 품에 안고 저 추운데 얘들 감기 걸릴까 봐 다 품고 있죠. 우리 예수님 마음이 저런 마음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참 우리가 정말 놀라운 권세와 신분 변화가 있는데요, 항상 공급해 줍니다. 항상 공급해 줍니다. 내가 죄를 졌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주고 하나님 안 해주시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살 권리를 줍니다. 난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대해 주시고 죄를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십니다.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새로 내가 회복하고 일어설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목사님은 간혹 이제 말씀하시죠. 죽은 물고기는 물살이 떠내려갑니다. 근데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헤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좁은 물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두 분이 아주 저한테 요새 마음에 많이 들어요. 펜스도 마음에 들고요. 저 왼쪽에 이 트럼프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이분이 1월 달에요, 낙태 반대 이 행진이 있거든요. 한 60만 명이 모였는데 와가지고 나도 그럼 나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하고 막 부르짖고 그러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이분도 참 마음에 들어요. 폼페이오. 낙태는 인간의 권리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저런 분이 좀, 국무총리가 저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낙연 씨 집사라면서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래서 이런 날이 오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뭐 상당히 길어진데도 너무 재밌게 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좁은 문.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참 이 삶에서 이렇게 이 적용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랬었고요. 그런데 좁은 문에 들어갈 때는요 힘듭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넓은 길은요 좀 편하지만 결국엔 죽습니다. 그 사람도 죽고 자기 자녀들도 죽고 교회도 죽고 가정도 다 죽습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찾아 들어가겠습니다. 힘든 일이지만요 이리로 갈 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는 무지하고 또 하나님을 너무 몰랐기 때문에 잔인한 그런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지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자리에 서서 살아갔던 이 삶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교육과 모든 것들이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치인들 에스더와 모르게 같은 용기 있는 신앙의 정치인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정치와 교육과 의료계와 모든 분야에서 신실한 주의 자녀들의 목소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이곳에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며 어둠을 우리의 빛과 거룩함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